우리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신약성경 94페이지,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이 고향 땅인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벌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배의 낭독의 요청을 받아서 말씀을 낭독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받아들어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획을 분명히 아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이 살아나고, 오늘 이 계획대로 살아나는 사람들은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었느냐?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아주 익숙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가니 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는 소식일까요? 네, 집을 비워달라는 소식이 오히려 익숙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니 전세비를 내려주겠다는 소식이 익숙합니까? 올려달라는 소식이 익숙합니까? 예, 올려달라는 소식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또 카드값이나 우리 결제 요금이 우리 누군가 대신 내줬다는 소식이 우리 익숙합니까? 아니면 미납되어 갖고선 독촉하는 소식이 익숙합니까? 독촉하는 소식이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갖고 회사를 만약에 부득이하게 장기간 빠지게 되면 우리 승진시켜 주시겠다는 소식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는 소식이 익숙합니까? 예, 나오지 말라는 소식이 익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슬픔의 소식,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가난한 부모들에게 있어갖고 자녀가 너무 공부를 잘하거나 예체능에 뛰어난 자질을 보일 경우는 우리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면 걱정이 앞섭니까? 우리 할렐루야 할 수도 있는데 들어갈 돈, 학원비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도 이번에 실용음악으로 우리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다 발표가 난 것은 아니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 지금 붙은 대학교만으로도 고민입니다. 한 군데는 장학금을 주겠다고 자기 학교로 오라고 하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니면 또 아직 발표가 안 난 학교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저희 같은 경우에 행복한 고민이죠. 그런데 우리 막상 아이를 이제 예체능에 이제 자질이 보여갖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학원을 알아보고 하면요, 우리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전한 그 기쁨의 소식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는데요. 왜 이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문제가 터질 때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나도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슬픔이 있고 무거운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부모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부모님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맡길 수도 있고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모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다고요?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포로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유.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우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의 정의는요, 사로잡힌 적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포로는요, 죄에 사로잡힌 자. 어떤 거에 사로잡힌 자? 죄. 그리고 헛된 우상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죄에 사로잡힌 자가 우리 현장에서 잡혀갖고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가늠한 여인인데요. 우리 이 여인은 죄에 사로잡혀갖고 예수님 앞에 우리 판결을 받기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하다 적발된 여인이었습니까? 간음을 저지르다가 적발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이번 처음 간음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도 없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을, 그 짜릿함을 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서 우리 사용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끊어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요,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 중독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죄에 붙잡힌 자들인데요, 어떤 것에 중독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 게임에 사로잡혔을 때 있습니까? 청소년들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저거 게임 중독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쇼핑 중독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무엇인가를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막 무엇인가를 구입해야지, 또 기분이 안 좋을 때 무엇인가를 사갖고선 그것을 가져야지 우리 기분이 풀리고, 이런 것들 쇼핑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중독도 있고요, 미디어 중독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등등 이런 중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독이 바로 죄에 사로잡혀 사는 포로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처럼 죄에 사로잡혀 우리 중독을 경험해 보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난 한 번도 없다. 난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은혜에 사로잡혀갖고 살고 있다. 우리 아무도 없나요? 나는 그러면 죄에 잡혀갖고 사는 것 같다. 그분도 없는 것 같네요. 예. 우리 만약에 중독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쉽게 벗어나지던가요? 노력만으로 가능하던가요? 우리 그렇지 않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죄에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 우리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니코틴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중독 증상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간 자는요, 포로된 자에서 자유인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비롯해갖고 많은 맹인들을 눈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맹인들이 나와갖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눈먼 자들이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육체적인 맹인들도 있지만 영적인 맹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맹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우리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에워싸는 일이 우리 구약시대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사환이요, 나와갖고 이 아람 군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눈이 뜨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에게는 어떤 눈이 감겨 있었습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만으로 본 아람 군대만을 보고 우리 엘리사를 불이 나게 찾으면서 깨웁니다. 우리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군대가 우리 도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왔다고. 그러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그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군대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자 이 사환 또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봅니까? 아람 군대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낸 우리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담대해질 수 있었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요,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니고데모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요, 영적인 눈이 감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너 예수님 믿는다 하지 않고 부인하면 살려줄 테니 부인해봐라, 이처럼 괴롭히는 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육체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까지 보는 자는요, 영적인 눈을 뜨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눈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다 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확 뜨이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은혜의 해란 희년을 가리킵니다. 어떤 년이라고요? 요간입니다. 우리 희년을 가리키는데, 희년은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끝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희년이 되면 다른 사람이 땅을, 이 사람이 빚져갖고 얘가 돈을 못 갚아갖고 땅을 대신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이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그 주인에게 그 땅이 소유권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돈을 빌린 채무자들의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는 것이고요,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도 다 풀려나고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요,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희년을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원어로 받으실 만하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받을 수 없는 그 상태의 모습이었던 것들을 각각 자리로 돌려놓으셔서 다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였고 눈먼 자였고 포로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우리들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희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상태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돌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가 포로된 자고, 우리가 가난한 자고, 우리가 눌린 자고, 억압된 자고, 우리가 눈먼 자였다면요, 이 희년을 바라야 합니까? 바라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요, 당시 노마의 압제 속에서 눌린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또 우리 가난한 자였고,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희년을 희망하고 바랬습니다. 우리들도요, 이 희년을 바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린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아멘하며 이러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이 당시 사람들은요, 어떠했을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글이 너희에게 지금 응하였다, 임하였다,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듣는 사람들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로 여겨 분명 가슴에 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 2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며 우리 이 말씀은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데 네가 그 아들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외면하는 발언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듣지 않는 부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는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였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귀 있는 자답게 아멘하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희년의 삶의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계획하심을 알고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아 우리 인생이 주의 은혜의 해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된 자로 또 가난한 자로 또 눈먼 자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임하셨으니 우리는 자유한 자로 우리 눈뜬 자로 우리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자죠. 우리 그처럼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의 해가 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절대 가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포로된 자가 되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눈먼 자가 되어서도, 눌린 자가 되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은혜가 임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